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그냥 뭐 백화점 들어갈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정말 내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내 마음도 그 말을 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거 이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 못 살 때는 조그만한 것만 생겨도 정말 감사했어요. 옆집에 무슨 뭐 잔치를 해가지고 그때는 또 뭘 또 집에 뭐가 있으면 다 돌리지 않았어요. 이웃에. 그 대문도 없이 살면서도 뭔가 떡을 하면 다 돌렸어요. 그럼 옆집에 떡 한 조각 아이가 가져와도 아이고 얘 고맙다. 그리고 정말 이랬는데 요즘은 떡 한 덩어리 주면 해게 이러지. 참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조그만 한 것만 받아도 정말 감사했는데 요즘은 이 옛날보다도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감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감사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외국에 살다 온 사람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 얘기가 왜 이렇게 됐어 나라가? 왜요?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에 다 분노가 있다는 거야. 분노가. 이만하면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럼 감사가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얼굴에 웃음이 없대. 분노가 있대. 왜 분노가 있는 겁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난 왜 저만큼 못 살지? 하는 불만과 불평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뭔가 좀 더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마음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배려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보세요. 나가보세요. 삭막해지잖아. 그리고 뭔가 더 가지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아니면 뭐 배신이나 죽음 이런 것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가 없는 마음 생기도록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메마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살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불평하기 전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빨리 찾아야, 그래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 마음이. 우리 오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아침에는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랍니다. 인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평만 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생기면 감사하다는 마음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불평, 불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왠지 짜증이 나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는 따뜻함 그리고 고마움,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아주 삭막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기뻐해라. 늘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전도했나요? 빌립보서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살아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거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자, 꺼내볼까요? 한 번씩 꺼내볼까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예.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나라 갈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 축복이.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리교를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는 죽을 때 이 말을 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늘 기뻐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동포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새가족 등록하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자기는 예배 드리러 오면 너무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야, 내가 잘못 가르쳐 줬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를 쓴 버틀러, 그분은 이런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 아무나 불러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르면서 입으로만 불러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르면서 감격으로 불러요. 감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에 살아도 총화상칸에 살아도 천국 사는 것처럼 기쁨으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 없어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무나 가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랬지. 성경 읽어보니까 감사라고 그랬지. 에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살아가면서 늘 감사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복을 주셔야, 그래야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청년답지 않게 늘 감사하고 살았답니다.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나이 든 분들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오늘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꿈이 높아요.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야망이 있는데 오늘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청년들은 오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청년답지 않게.
그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감사를 잘하던 그 청년도 감사가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할 일도 많은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어느 날 이 청년의 생각이 달라졌어. 자기를 보면서 잘라져 버린 없어져 버린 다리 한 짝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직도 다리 하나가 남아 있는 거야. 생각이 바뀌었어. 네. 아직도 자기는 다리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대지요. 하나님, 두 다리 다 가져가지 않고 하나는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 남은 다리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라진 다리에다가 고무로 의족을 하나 달고 선교사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어요. 내가 뭐 이 마당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식인종 사람 고기를 먹는 부족들이 있는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야, 그랬더니만 식인종들이 보니까 너무 좋잖아. 아니, 맛있는 고기가, 예, 아주 하얀 고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으니, 야, 이거 횡재라 그러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무다리를 딱 빼가지고 의족을 빼가지고 에따 이거나 먹어라 줬대.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덥석 잡아가지고 먹는데 씹어도 이게 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것이지요. 이거 신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때 청년이 깨달았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다리를 잘라지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도 얘기해서 다 알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물질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지. 그냥 감사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축복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70년 동안 변방 구석에 사람들이 팽개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 빼앗고 나서 그것을 수도로 삼고 다윗이 임금되고 처음에 한 일이 변방에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34절로 36절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감사 기도 전체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서운했던 일, 과거에 억울했던 일,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괴롭힘을 당하던 일, 주로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역시 과거를 생각하면 뼈가 저렸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자기를 도와줘서 오늘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나온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중고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오늘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것입니다. 신라원이라는 유명한 걸작을 남긴 문학가인 존 밀턴은 일찍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은 젊어서 연구하다가 사고로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었대지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에디슨 대답입니다. 귀가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도 집회를 다니면 언제나 따라다니며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한국 출신 맹인 가수가 있었대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10년 앞 모릅니다. 20년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앞일을 맡기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무사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참 전쟁 직후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폐허 위에 우리에게 있는 건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과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렇게 잘 살잖아요.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모양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내 길을 인도해 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이 내 앞길도 말씀대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해요? 10년 앞, 20년 앞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장차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좋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는 갈 겁니다. 네. 그 소망,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소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걸고 사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을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딥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이죠. 어떤 인디언 미국 추장이 임종이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누굴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세 사람의 청년을 불렀대. 자신에게 죽음에 가까우니까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추장이 3명 불러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눈 덮인 산을 넘어가서 내게 줄 선물을 너희들이 다 하나씩 구해오거라. 그리고 3명의 청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한 청년이 돌아왔대. 그 청년 손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핀 예쁜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추장에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한겨울이라니까 한겨울. 네. 또 한 청년은 푸르른 아주 예쁜 난초 한 포기를 가지고 와서 추장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청년은 빈손으로 돌아왔어. 추장이 물었대죠. 넌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 젊은이 대답입니다. 저는 정상 너머에 가서 꽃도 보았고 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 눈 덮인 산을 넘어가면 넓은 초장이 있고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추장님, 힘을 내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추장이 이 3번째 젊은이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 그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고 오늘 있기까지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기도가 끝나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할지로다 그랬더니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들도 이 다윗의 감사를 본받아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 오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은혜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로동교회 믿음의 한 성도들이 마치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